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녹화 시작됐죠? 16절에서 19절 우리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수요예배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오는 렘넌트들은 또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 한 중간에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적인 일은 내가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탁 주셨는데 그때 제 생각이 이렇게 탁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그 수업에 들었던 랩런트 중에 그때 제가 무슨 얘기 들은지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없죠? 자, 오이라 너가 만약 담임 목사님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널 찾아왔어. 아 목사님 제가 진짜 저는 도저히 이거 목회할 인간도 안 되고 저는 아예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나한테 딱 한마디를 말할 수 있다면 넌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과거 했던 일 생각해보라고? 그 생각해보니까 더 막 내가 쓰레기라서 막 낙심이 되면 어떡해? 모르겠어? 석전이는 내가 널 그 딱 찾아가서 얘기했다.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예. 수빈아, 수빈이 뭐라고 대답해주겠니? 그럼 이렇게 해봐. 너가 담임 목사님이고 내가 찾아갔다 생각하지 말고 너가 랩런트고 너보다 후배 랩런트가 날 찾아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수빈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 잘 모르겠어? 혹시 나도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 같이 그만두자 이러는 거 아니겠지? 예지는 뭐라고 말할 것 같나?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때 내 상태를 생각해보면 너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전 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만두었을 것 같아. 나영이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여러분들 한 게 다 정답이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중심으로 대답을 해준다면 성령 역사하셔서 또 그렇게 말씀 주실 겁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야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럼 되겠냐? 이랬으면 저는 그때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할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그만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목사님이 그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피식 웃으시면서 정말 가볍게 이렇게 툭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완전 제 상대가 맛이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종사 나 봐봐 내 눈 봐 이렇게 하면서 했어. 내 눈을 딱 목사님 눈을 딱 봤지. 내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너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딱 한 순간에 있잖아요. 그 순간에 복음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딱 부딪히더라. 복음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죠. 구원 얘기를 그릴 수 있겠죠. 성경 구절들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혀 있을 때. 근데 그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이 너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냐? 믿고 있냐? 그 그리스도 너가 알고 있냐? 그 그리스도 너와 함께 하시냐? 복음의 그 죄사함이 너에게 이론이냐? 영적 사실이냐? 그게 막 그 수만 가지 해답이 그 한 질문에 응축이 돼가지고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답이 됐어요. 물론 그때 저는 아직 안 풀린 척하고 이렇게 모르겠네요. 그때 목사님 저 하루 휴가 주셨어요. 그때 놀다 왔지. 근데 그때 계속 뭐 생각나요? 이거 생각났어요. 거의 뭐라고 생각하냐? 그 뒤로도 저는요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그때처럼 그런 적은 잘 없었지만 순간순간 헷갈리고 불신앙이 내 자꾸 들고 내가 주인 될 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요. 복음은 뭐라 생각하냐? 복음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 자 이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여러분들 대학생 때 서울 지부에서 같이 인도받을 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지부 전도학교에서 항상 말씀 주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곽동원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진짜 전도학교 말씀 시작할 때마다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서 복음이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이렇게 물어요. 복음이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영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너는? 복음이 뭐다? 친구가 왔어. 야 나영아, 너 교회 다닌다며? 너희 교회 뭐 하는 곳이야? 너 그럼 복음 믿고 또 말씀 받는 곳이 다겠죠. 그럼 그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지는 복음이 뭐야? 모르겠다. 전 저것도 진짜 솔직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모르겠다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예. 수비는 복음이 뭐야? 석천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살리는 것, 하나님 사랑,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가족 중에 한 명이 너희 교회는 뭐 복음 운동 한다는데 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하겠니?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앞에 요걸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제가 일일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영혼에 이거 한번 질문해보고 오늘 정말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보시고 나에게 복음이 뭐냐? 그거 중요해요. 예. 복음 운동 하는 교회, 복음 운동 하는 전도 운동에서 그 완전한 내용을 갖고 인도받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 치고 넘어가서.
안 다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 하나님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고요. 그 질문을 품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예배 한 순서 한 순서마다 정말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하나님 그 질문 답을 딱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복음이 뭐다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 이해. 내가 복음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이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고 알고 믿죠. 그렇게 되어온 과정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모든 과정은 뭘 통해서냐면요. 사람들은 99%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이 있다 보니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답을 향해 가는 고난을 통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고난 느끼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복음 이해.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깨닫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아브라함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12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나왔어요. 나올라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멈췄죠. 아버지도 죽고 형이 먼저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계속해서 불신앙했다고. 고난. 출애굽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길 원한 게 아니고 노예가 되어서라도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 처음부터 그냥 쭉 다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서 바벨론에 가서 고위직에 갔습니다. 그 고위직이 어떤 고위직인지 아세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총리 이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총리, 재상.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궁 안에 살았던 재상이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극 보십시오. 사극에 신하들 다 출퇴근해요. 그죠? 궁에 왕패로 갈려 있을 때 집에서 출근한다고요. 마치면 퇴근하고요. 궁 안에서 사는 남자는 누가 있습니까? 넷이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 혹은 다니엘 세 친구까지 넷이가 되어서 그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딱 보면 다니엘 1장부터 쭉 보면 뜻을 정하고 처음부터 우상 그 재물 거부하고 그 자기 뭐 핍박 올 때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했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비참한 여정에 시작했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은 반드시 내가 이후에도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처가 나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그 후로도 상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속죠. 내가 주인된 상처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할 것 뭐냐?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게 주인 돼서 계속 종교 생활로 갈 때 쉽게 말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택할 때요, 결국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또 고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렘넌트가 복음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렘넌트가 고난 통해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계 복음을 못해요. 왜냐면 그거 고통 그거 해결하고 치료받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 그리고 또 뭐가 남기 때문에, 이거 남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상처가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또 자꾸 다른 것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복음 이해 과정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으로. 그건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전해준 내용이 맞으니까 딱 그대로만 가자, 그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다. 그건 뭐냐면요,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무에서 유를 탁 만들어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요, 없는 것,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뭐라 합니까? 혼과 영과 가질 곳을 찔러 쪼개죠. 그 말씀이 우리 치유해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달았던 것들, 우리 속에 상처가 남았던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치유되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자, 그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 방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 받을 때 이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 뭐의 차이냐? 뭐가 차이냐면요, 믿음의 차이. 믿고 말씀을 받는 것, 안 믿고 말씀 받는 것.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경 66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로 회복된다. 부흥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성취로 이 말씀을 주거든요. 그 중심으로 딱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제일 불신하게 될 때마다 앞뒤 이게 틀리지 않냐? 혹은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나 사전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이 아니라 모든 것 다 기록해 놓은 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왜 이 내용이 없다 해서 거짓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증명하시려고 만드신 과학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에 뭘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영적 사실 중심. 자,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어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같이 받았잖아요.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왔느냐? 여호와의 군대장이 찾아왔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섰다고요. 하늘 군대, 하늘 천사가 앞장섰다고. 저는 이번 주간 움직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뭡니까? 영적 사실이죠. 우리 순간순간 다른 기준을 붙잡고 순간순간 속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뭡니까? 다 영적 사실이 눈에 보이죠. 그 성경은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인간 지식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 빛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는 전도자가 필요하죠. 인간에 대한 지식. 이 말은 곧 뭘까요? 말씀을 알아야 인간,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진짜 나를 살리는 근본이 뭔가? 진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사람들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똑같은 지식으로 우리도 듣고 불신자도 듣습니다. 성경책을 우리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성경 본다고. 뭔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뭐냐? 예. 말씀을 통해 복음 이해하게 되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같이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복음이 이해되어집니다. 그 저는 이걸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도록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도록 더 깊은 복음 이해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거 갖고 살도록 불러주셨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더 깊은 복음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라오스 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로 갔거든요. 가니까 마지막 날쯤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어디 구경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가 소개해주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더라고요. 가게에 가니까 이 보통 건강식품 같은 거를 팔던 오일 같은 거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매장에 딱 오일
그 오일 말고. 자, 그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 반응이 다 시큰둥해요. 그냥 보면서 뭐야? 비싸다 하면서 그냥 다 보고. 근데 우리 이렇게 한 5분 보고 있으니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 들어오세요. 한 방으로 다들 될 것 같아. 방으로 다들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 지금 그 전에 정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몸의 건강 상태 뭐가 문제인가? 현대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 뭐가 문제인가? 그거 막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한참 얘기하더니 여기 필요한 효능이 뭔가? 했을 때 자기 제품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이런 효능이 있다. 딱 그러고 그걸 한 30분 또 어떤 데 1시간 이렇게 딱 듣고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사고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그 왜 했을까요? 그 제품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사기를 왜 당하느냐? 사기 당할 메시지가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 중에 다단계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단계 사람들도요 다단계 메시지가 들어가서 다단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 메시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걸 그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심겨진 메시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한테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나한테 딱 심겨진 사람은 그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전도해라. 이렇게 사실 되어지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이해돼서 메시지를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도합니다. 우리 선교하자. 237을 품자. 우리 다 하잖아요. 다 말로 한다고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탁 심겨진 사람은 전 세계 복음 필요하고 보여요. 그걸 위해서 살게 돼요. 지난주 유퀴즈 보니까 그 우주 천문학자 나왔더라고요. 어릴 때 TV에서 아폴로가 달 가는 거 그거 보고 뭐가 딱 들으면 메시지가 딱 들어서 그 사람은 우주에 완전 미쳤더만. 메시지가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딱 들어올 때 그걸 갖고 우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딱 5가지 메시지를 마음부터 담아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5가지가 메시지로 담기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뭐냐?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속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 진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말과 이론과 이 사실들 중에 사단이 유일하게 무릎 꿇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딱 뭘로 그 신분이 주어졌고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의 신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 있죠.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장이 앞장서는 그 권세.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 이게 우리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이 5가지가 우리에게 다 메시지가 될 때 복음 이해를 누리고요. 사람을 살린 전도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 복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복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담겨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 대학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이해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 나를 살리고 237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4장 내구주 예수를 3절